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2023년도 1월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0페이지 1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당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성전 건축 전이기도 하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은 나라에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도 방탕과 방종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있으므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조금은 알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모든 산당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것까지 1,000번째를 드릴 것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큰 문제가 되는 실마리를 남겨둔 게 됩니다. 자, 또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란 피를 사면에 뿌린 후에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레위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및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을 1,000번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마도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도록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는 다 드리진 못했고 7일에서 8일 정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왕의 통치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5절에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대답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은 다 주셨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해 둘 게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6절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7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에 겸손함을 내보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의아한 게 통치력과 훌륭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보다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지도력과 통치력과 같은 내용인 게 재판할 능력은 다스릴 능력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재판은 통치의 주된 기능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고 왕이 훌륭한 왕과 지혜로운 왕이어야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구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솔로몬이 잘 다스리고 싶은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싶은 실제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듣는 마음을 9절에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건 지혜로운 샤마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더 가면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백성의 재판과 선악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마음을 구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에 공감하고 하나님께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길 구합니다. 이것은 선악을 구분할 판단력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총명함을 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했는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3장 12절에 네가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지혜를 듣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더 한층 더 나아가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란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고 내 맘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정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지혜와 총명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한 많은 축복들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먼저 지혜, 위기를 극복하고 이성적인 탁월함,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기억하는 능력, 총명, 선악을 구분하는 지적 깨달음, 능력들을 주시고 그 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구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를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6절부터 9절 솔로몬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 그의 태도는 겸손했다. 그리고 9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다는 것을 오늘 지금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지키기 13페이지고 1월 13일차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열왕기상 1장이 솔로몬의 시작이었다면 본문이 11장에서 1절부터 13절인데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요. 참 인간이 변할 수 없구나. 아니, 쉽게 변하는구나.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은 못 믿어. 역시 솔로몬 정도 돼도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일단은 먼저 지도자의 영적 해이함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본문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인간이 그럴지라도 이 모든 역사를 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 원어에서는 안 나올 텐데 11장에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돼 있죠?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원문상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용이 반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RSV 영어 성경에서는 now, 지금, 이제라고 시작됩니다. 이것들이 내포하는 것은 솔로몬의 타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그동안 쌓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잘 갔으면 좋은데 다윗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으면 정말 좋은데 율법과 계명을 다 어깁니다. 많이 어겨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산당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다 어깁니다. 다 어겨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솔로몬의 죄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정확히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데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왔고 할 수 있는 양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다고 주석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죠.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왜? 반드시 너희 마음이 돌아갈 거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기려야 되고 하는 게 죄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술집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하신 겁니다. 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하지 않고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전과에 산당 제거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죄에 빠져요. 죄를 지을 요소를 내버려 두면 불씨를 내버려 두고 그 불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본문은 이건 원어로 쿤 확정되다라는 뜻으로 죄에 빠질 것이 불변으로 확정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경계를 뒀으니 반드시 죄에 빠질 거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11장 4절에 보면 늙을 때에 솔로몬이 늙을 때 노년 기준 작년 때는 좀 하나님 뜻으로 갔어요. 그러나 노년에 당시 노년 기준은 60세니까 60세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좀 판단력도 흐려지고 마음에 있는 정신력도 약해졌을 때 죄가 그동안 제거되지 않았던 죄들이 이때다 기회를 놀려서 솔로몬을 넘어뜨렸던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차곡차곡 쌓아졌던 솔로몬의 불순종과 죄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이날에 열리고 폭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11장 9절에 두 번이나 가세요. 두 번이나. 역대 성경에 이렇게 두 번이나 찾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시고 되돌리기로 하신 인물은 솔로몬이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솔로몬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세요.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윗한테도 얘기하시고 솔로몬한테도 축복하실 때 성경에는 언제나 축복된 요소와 저주가 동시에 갑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계명을 잘 들으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하셨어요. 분명히 다윗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하신 그 불순종의 결과에 따른 저주를 얘기하십니다.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의 결과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기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 가장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장 12절에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에 하나님 앞에 잘 갔던 다윗의 때 했던 그 아름다운 언약이 지금 불과 1대에 솔로몬에서 다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파기하세요. 11장 11절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파기.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 비웠을 때 황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한 대 만에 파기돼요. 자,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에 먼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대가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실제적 계약 파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당해도 솔로몬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여로보암 때 이 일을 이루시고 르호보암 때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와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키는 것들이 본문에 반복이 되는데 못된 나무는 하나님 베어내세요. 잘라내십니다. 자, 정말 냉정하실 정도로. 그런데 그루터기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와 새싹이 자랄 기회는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지파가 사라져요. 솔로몬과 이 악한 행동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다윗의 집안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의 뿌리, 은혜의 줄기는 남겨두십니다. 내가 택한.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자, 바하르티, 선택하다,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 사람 다윗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인간의 그런 악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죄송합니다. 3과죠. 16페이지, 올바른 선택입니다. 제목이.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가서 좀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BC 930년에 분열왕국 시작이 되는데 이로부터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멸망하기까지 시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게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세겜으로 1절에 나오는데 이게 세겜으로 갔다는 게 다윗과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가요. 이게 말해주는 게 북부 지파의 장로들에게 인준을 받기 위하여 간 겁니다.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내가 왕이야라고 해서 장로들이 원래 와야죠.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세겜으로 가서 장로들의 인준을 받아요. 여기서는 하루나 이틀 걸리는, 예루살렘에서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가 단합되어 있지 않다, 흔들리고 있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의 한 절에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4절, 선대왕 솔로몬이 과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것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민심이 떠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정치를 보고 나라의 국민인데 민심이 떠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뭘 해야죠? 민심을 되찾을 그럴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죠. 정말 지혜, 그 왕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세겜에 갔다 오고 이제 노역이 심했으니 너는 그러지 마라라고 장로가 대답을 듣고 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첫 번째 이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고 조언을 구한 첫 번째가 아버지 솔로몬의 원로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6절에. 그래서 솔로몬의 원로들이 그들이 원하는데 해줘라. 근데 너무 노역을 강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너의 나라가 길 거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죠. 2절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함께 자란 젊은이에게도 물어봐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강하게 가라. 강하게 가라. 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보다 굵다. 허리보다 굵다. 이런 얘기하면서 강하게 가라. 그리고 젊은이, 함께 자란 젊은이의 조언을 따라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이 모든 일의 배경 원인이고 르호보암의 악함과 어리석음이 이 모든 파국을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둘 다 악하고 어리석어서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가장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어리석었다. 그리고 가장 판단을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늘 물어봤어요. 다윗은.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다고요. 솔로몬은 아까 3장에 보셨을 때 왕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왕은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솔로몬이 처음에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축복을 주신 건데 솔로몬은 그걸 유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애초에 하나님한테 물어볼 그것 시도조차도 안 해요. 당연히 이게 주위에서 좀 물어보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 파국을 갑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본의 지혜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리하느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예요. 이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표면의 결과고 그 내면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경외하지 않은 것이 이 파국의 사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형통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와 인물들이 있죠. 다윗, 요셉, 다니엘.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불명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정말 그의 인생이 담긴 유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할지라. 하나님 명령도 안 지키고 경외를 떠나니까 당연히 형통해서 떠납니다. 동행은 지혜와 동일하며 지혜는 하나님께 형통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형통할 수도 없어요. 르호보암이 표면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행동이지만 그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솔로몬과 같이 경외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페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4과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 이게 북이스라엘 때 분열한 시대가 갔어요. 아합과 이세벨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로보암부터 이어졌던 그리고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한 나라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아합 왕이 악했다는 건 아시는데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위쪽에.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나라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물질적으로 풍부해요. 무역과 상가가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음란해요.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성경에 해안가 도시 나오면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굉장히 음란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를 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안 와요. 아합 시집 올 때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950명. 그리고 오자마자 바알 신을 국교화시켜야 되니까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에겐 대대적인 박해 시대였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거 굉장히 음란하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미혹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핍박도 받지만 유혹도 받아요.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을 통해서도 한 명을 통해서도
살아계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고난 위에 계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아합과 이세벨, 9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엘리야 얘기입니다. 먼저 본문 배경적으로 먼저 보시면 가뭄이 3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3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냅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흙은 물을 먹지 못해요. 다 땅으로 다 들어가요.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3년 가뭄이라는 얘기는 사막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우상들이 니네들이 국교화시켜버린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3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하나님에서 갈아탔어. 표현이 좀 그런가? 우상을 숭배했어. 그럼 문제가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뭄이 닥쳤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못 살았다고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당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련된 재앙으로 니들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친히 비웃으시며 증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신에 대한, 올바른 길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곡간이 마련인데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자, 이 갈급함으로 3년간의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죠. 나타나세요. 엘리야가 9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제사장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한테 먼저 시켜요.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 당연히 안 되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28절에 자해하잖아요. 그들의 야만성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악한 신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은 다음에 자기에게로 그들 데려와요. 그리고 12개의 돌로, 12지파 상정 12개의 돌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제물을 토막을 올린 다음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아주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요. 잠길 정도로 물을 부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기도죠.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고 38절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으십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950명을 그날 다 죽여요. 죄를 제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0절까지지만 4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뒤에 3년 만에 가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잘못이든 나라의 잘못이든 왕의 잘못이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솔로몬부터 분열왕국까지 아니 앞으로 신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시는 성경의 은혜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보시길 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며 1월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